2020년 7월 26일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 영문 주일 성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찬양.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힘차게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느린 동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몽랑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진수 장교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의 반열에 올려서 주의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자녀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릴 때, 오늘 귀한 날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또 모여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나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가운데 오늘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신 그 은혜를 어찌 이루 형용할 길이 있사옵나이까. 주님 앞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들 강대케 하여서 주의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저희들 환경을 설정하시고 또 주장하셔서 나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를 앙망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들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러하기 위해 저희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하올 때
만나는 가운데 저희에게 속삭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주의 백성들 많이들 연약한 가운데 있고 편찮은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아뢰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올 때 주의 종과 더불어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 그 가운데서 주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나음 있게 하셔서 그 나음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간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도에 전무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홀로 주님 영광 받기를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 해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다. 아멘. 당신 사랑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구세군 가족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당신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크리스 주크와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이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온 기업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깊게 심도 있게 조사,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사라졌는데 그 중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기업들은 하나같이 창업자의 가치, 창업자의 사고방식, 창업자의 태도 등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유지하고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그들이 창업자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업을 설립한 창업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역량을 창출해 내니까 이 기업이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해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 신앙의 바탕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창업자의 정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창업자의 정신. 우리 인생의 창업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업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 속에 내 마음 한 마음을 드리고 온 마음 전심을 다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전한다면 놀라운 영적인 성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 그래서 그 주인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늘 문제가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힘써서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목동이었죠. 아버지가 다윗에게 애야 가서 양을 좀 쳐라. 그러면 이 다윗이요 그 양을 치면서 그냥 무료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찬양을 했대요. 양을 치면서 찬양을 수금을 탔어요. 매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양을 치다 보니까 이 찬양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 이 어린 다윗이요 귀신 들려 악신 들려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울왕 앞에서 찬양을 했더니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매일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 들여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젊은 날에는요 뭐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날들을 만났어요. 장인어른인 사울왕이 이 다윗의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 어려운 날을 만났을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한평생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은 시편 23편은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졌죠. 그의 첫 1절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에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동물 중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제멋대로 겁도 많고 병도 잘 걸려요. 눈도 워낙 나빠서요, 1m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양에게 있어서 이 양을 치는 목자는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에게 이 양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자를 잘 만나면 이 양은 그 선한 목자, 좋은 목자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때제때에 공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문제가 있는 목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면 나쁜 목자는요, 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선한 목자는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연약하고 능력 없고 제멋대로인 이 양을 빗대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양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늘 문제 속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늘 문제가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제멋대로 사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선한 목자의 예표로 나왔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이리가 와서 내 양을 움키면 내가 쫓아가서 그 움킨 이리의 입을 찢어서 내가 양을 지켜낸 나이다. 곰이 오면 내가 그 곰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그 곰을 쫓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양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이리가 오면 이리의 입을 찢고 곰이 오면 곰을 향하여 위협하며 곰을 쫓아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깊이 알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요. 왜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목자는요, 양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얘가 잘 먹고 있는지 못 먹고 있는지 밤마다 살피거든요. 그 주님이 여러 저를 살피셔요. 왜냐?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 것들을 잘 아셔요.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제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알고 계셔요. 아멘이지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꾸만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죄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복의 근원, 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는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일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멘.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근원이 되어져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돌아왔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아멘. 결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가 없을 때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중독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길을 잃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 다쳐 죽기도 하고 또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길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그걸 보고 선교라 그래요. 내게 임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없는 시간을 뺏어가지고 억지로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돈 번 거 나한테 하나님 뺏어가려고 씨뿔째라 감성금해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없이도 하나님은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 헌금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라고 하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아멘. 내가 더 큰 축복을 줬을 때에 타락하지 않냐고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얘를 치료했을 때 얘가 변절하지 않냐고 지속적인 마음으로 나를 섬길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를 여러분과 제가 넘어가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자로 오시고 한평생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깜짝 놀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많이 은혜받는 찬송가 중에요 304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 드릴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찬양 3절에 이렇게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정원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항상 이 믿음 가운데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에 사무엘이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신 승리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아멘. 내일도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선한 목자를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후 죄인된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준비해도 열심히 해도 뭔가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욕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사장님,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하세요. 그것도 물어봐요. 더
더 많이 돈을 번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더욱더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늘 이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 축복받은 것을 나누어 주면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더 움켜쥐고 더 움켜쥐려고 몸부림하는 인생. 어느 날 호흡이 멈추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못 됩니다. 물을 마셔도 늘 목에 갈증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인기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합독해 볼까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가서 와서 찌르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슬픔뿐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습니까?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쉬지를 못하는데도 그것도 헛되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생들이 따라가는 욕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을 놓고 묵상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꾸만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너무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밤낮 말씀 보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선한 일 하려고 몸부림해보고 늘 24시간 하나님의 일에 내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내 안에서도 나오나요? 하나님, 이 고백이 내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가 다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내가 비록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늘 못마땅하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 뿐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대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을 통하여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시편 43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는 혹 궁핍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동물의 왕인데도 궁핍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이 주님, 죽을 일 쌓였는데 뭘 자꾸 기뻐하라 그러세요? No!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홍해를 건널 때는요, 주님이 미리 홍해를 갈라놨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갈라졌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무엇이 차이점인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갈라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하여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정확한 타이밍에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만족함이 있습니다. 뭔가 부족해도 만족해요. 기뻐요. 자꾸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을 누려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역사가 믿음 가운데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애쓰며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힘에 붙이는 인생이요 고달픈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운명론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마보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 멍청이처럼 우유부단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능력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지나가는 인생,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주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항상 반드시 어떠한 일에도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모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 2분 정도 이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인생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잠시 1분,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353장 찬양하시면서 1, 2절 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하모 이 생명을 왜 아끼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나이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기 위하여 드려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 주시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없어서 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당신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모든 질병의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없으려 금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한 양식이 되어져 전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당분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올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요.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의 위종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를 믿음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올해는 대통령을 새롭게 뽑는 대선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잘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이 백성을 평안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교님들, 또 우리 부교님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재직들, 하사관님들, 선생님들, 숨은 곳에서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또 3개월 동안 이렇게 홈레스 집 없는 분들에게 피딩하는 그 프로그램이 지지난주에 1차적으로 끝났는데요. 시정부에서 다시 저희 구세군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사역을 좀 더 계속해 달라고 그래서 지난주일부터 또 저희가 저희 교회 담당은 수요일 날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한 200개가 넘는 분들에게 음식과 밀을 지금 딜리버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부탁하는 자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또 마음을 위로해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상황 올레이션 영문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준 듯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의 권속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